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따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4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넌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 또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처럼 복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자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홍해와 같이 나를 가로막는 사건 앞에서 그것을 능히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2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두려움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모두 홍해에 빠져 죽고 말죠. 여리고 또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며 가족의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심판의 사건에서도 믿음으로 행한 일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지만 시험과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홍해와 같이 나를 가로막는 사건 앞에서 그것을 능히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홍해와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홍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죠.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조건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건 앞에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의연하게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모세의 뒤를 따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온갖 환난과 시련까지 감수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믿음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든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들 그런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내일 또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은 의연하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천사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저는 가끔가다 성도들 때문에 힘들지만은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목회자들은 가끔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럴 때 나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아니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많이 허전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하루 어떻게 나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라합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 자기의 삶으로 믿음을 증거를 했죠.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선진들이 받지 못한 약속된 것, 곧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을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나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드러내겠습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것,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좀 손해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장차 찾아올 여러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을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
기쁘라와 돌같과 어제 같은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태우로 치는 것 시험과 한물중을 나오고 양과 연수 가지를 뿐이라며 공포가 한량할 때가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주님과 분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헛된 인생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